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하여 스스로 확인받기를 원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임을 그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확실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리가 먼 속건제의 방법과 부정한 그 제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에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저들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 안심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손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스스로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인식하여 더욱 멀리 피하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며 그 하나님께 스스로 더 가까이 나오려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7개월 동안 함께 하시며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감히 접근할 수조차 없었고 오히려 끊임없이 더 멀리 떨어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자기들이 우상신을 섬기듯 그 섬기는 곳으로 가져다 두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전혀 몰랐기에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저들에게는 큰 고통과 저주 그 자체였을 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믿어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실제성을 인식했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명확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그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두려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가져올 수는 있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비밀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성전의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두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언뜻 보면 이방 민족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상신을 모시듯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무엘서에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만 3만 명이나 되었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70명 혹은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저들의 도시에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죽게 되었던 그 숫자까지 더한다면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아집니다. 정말로 많은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듯 언약궤는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었고 감히 그 안을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외함의 비밀인 영적인 거리두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언약궤는 결코 함부로 다루거나 가까이 다가가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삶의 가장 중심에 두면서도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있어야 할 장소인 지성소 안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관해야 했고 오직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들고 가는 것 외에는 언약궤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놓여있던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만들었기에 그곳에 언약궤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일컫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성소가 언약궤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그 장소를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본 거로 죽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그러한 충격적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3절에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몰라서 열어본 곳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저 궁금해서 열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언약궤의 내용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세 가지 표징의 증거물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증거로 보여주신 내용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증거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내용물에 대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언약궤 안의 내용물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물건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저들을 향하여 분명한 당신의 모습과 뜻을 전달하시며 보여주셨던 증거 물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양식으로 살게 하셨던 그 만나의 시작을 먼저 보자면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들은 모세를 앞서 자신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다음으로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항하여 자신들에게도 권위가 있음을 주장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리더들을 회중 앞에서 땅이 갈라져 저들의 집과 재물, 가족들 모두를 산채로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 일이 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누군지 그 증거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7장 5절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들어주셨던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친히 돌판에 말씀을 써서 또 새겨주시고 있었을 때
진중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죽거나 실종된 줄로 알고 아론에게 이제는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하며 아론을 통하여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 7절로 9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러한 말씀을 이미 듣고 모세가 진주로 내려가 보니 우상 앞에서 미친 듯 춤추며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모세가 목격하게 되었고 이때의 모세는 저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갈아서 다시 물에 부어 마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던 두 돌판은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에서는 모세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던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3,000명가량이 칼로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새롭게 새겨주신 돌판이 바로 그 언약궤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이렇듯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증거 물품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큰 사건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반역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베푸셨던 은혜의 선물과 기적이 바로 그 내용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게 하셨고 행진할 때에는 앞서 거리를 두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며 제사장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저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언약궤의 내용물이 광야에서의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신 만나, 자신들의 선민으로 만들어주신 증거의 돌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지만 그러한 기적, 능력, 주권으로만 언약궤를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여 도전하고 배반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늘 기억하며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백성이 되지 않아야 함을 늘 다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긴장감은 만약에 언약궤를 세상의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면 절대 얻을 수 없었기에 거룩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물들을 기억하며 늘 새롭게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친히 왕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사무엘을 시작하여 구체적으로 세워 나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동안 왕이 없어 영적으로 혼란했던 440년간의 사사시대를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이방나라 우상신을 숭배하듯 섬기는 것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경외함을 바로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거리두기를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이 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거리두기는 에덴 동산의 그 중심에 선악과를 두셨을 때에도 요구하셨던 영적 비밀이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 멈추라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비록 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감정들, 또 불일듯 일어나는 생각들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말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순간 그렇게 불신앙할 수 있고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아니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멈추는 것입니다.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자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릴까 지킨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거나 접근하여 사람들이 죽게 될까 하여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순간 당황하여 일단 언약궤를 따로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 언약궤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또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에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이 지나도록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드디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애통함, 갈망함에 실제적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의 영적인 거리두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까이함, 그러나 더 가까이 함부로 하여서 그 거룩함에 타죽지 않는 선, 그것이 경외함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경외함의 비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복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가까이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0년을 거리를 두게 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래 있었던 그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가까이 모시지만 가까이 그들이 나가기를 사모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혹시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이때가 바로 다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의 시간이 되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제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실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비밀이 바로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경외함,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킴으로 또 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